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금주부터 다음 주 혹 늦으면 그 다음 주까지 4번 혹은 6번에 걸쳐서 교회와 경제에 관한 문제를 상고해 볼까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인 것에서 시작했던 것을 감안하면 마치 우리의 관심을 보다 더 영적인 세계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온 것과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실제 그러하기도 하고요. 첫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경제 질서도 또한 하나님 창조 질서의 한 영역이다는 사실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는 전제되어져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존재이시고 이전이나 이후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경제에 관한 것도 창조 질서의 한 영역으로 조성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와서 인간 삶의 문제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한다든지 주기도문을 또 암송할 때도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그 짧은 압축된 간결한 내용 중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앞서 있는 것을 보았어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셨고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비신앙적인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어쩌면 참 중요한 것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 빠뜨릴 수 없이 중요한 것이다는 것이 첫째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마치 경제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제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경제는 영적인 것이 아닌 물리적이고 현상적인 것 혹은 이 세상적인 것, 찰나적인 것이어서 보다 더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편견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신앙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의 미혹이지요. 인간을 아주 영적으로만 보는 것이 그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육체와 따로 떼어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의 저해 요소가 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 문제를 도외시하게 되면 경제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부부관계가 무너지고 내가 경제에 무너질 때 이 세상에서의 나의 역할이 또한 무너지고 내 역할이 무너지고 부부관계가 무너지면서 영적인 삶이 도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신앙적이고 심지어는 반신앙적이다. 경제에 대한 관심이 세속적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관심을 가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오류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는 경제적 관심이
경제가 세속화되었다 하는 말은 세속화되어서 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신령한 것이 아니야. 대충 살다가 죽으면 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경제에 대한 관심이 본래적 그 역할을 떠나서 본래적 의미를 떠나서 너무 농축화되어 버렸다. 너무 지나치게 이 세상에 함몰되어 버렸다라는 뜻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화에 대한 바른 진단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제는 세속적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이라는 것과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좀 구분되어서 살펴봐야 할 내용이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경제에 대한 관심을 좀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이야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신령한 곳이기 때문에 그 신령한 곳이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경제가 잘 풀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혹은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의 경제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겪는 고초가 적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교회도 건축도 해야 되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땅도 있어야 되고 엄청난 노동력을 또한 구입해야 됩니다. 교회가 선교를 할 때도 경제가 밑바탕이 되어준다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구제를 함에 있어서 경제가 가지는 역할은 가히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제가 경제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속적이다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는 경제에 대한 관점인 좀 이탈되어 버렸다. 교회가 경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첫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의 기둥을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어떤 밸런스를 균형을 갖추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포인트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둥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세상적 관심을 바르게 설정함으로 교회의 경제적 위치를 바르게 세울 수 있겠다 하는 점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저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는 물질에 대해서 소위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배타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이 물질이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심성을 파고 들어오게 되고 인간의 심성을 바르게 파고 들어오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변질되어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경제에 대한 관점을 바르게 설정함으로 세상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고 교회도 물질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함으로 교회와 물질의 관계, 교회와 경제의 관계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그리고 기대에 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금일은 네 가지만 생각해 볼까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어서 다섯 번째부터 또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혹 다섯 번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주의와 그러니까 칼빈주의라 하면 보통은 칼빈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의 이름을 써서
종교개혁자 칼빈의 이름을 써서 칼비니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리폼드 처치, 리폼드 페이스, 리폼드 개혁신앙이라고도 합니다. 개혁신앙과 금욕주의, 또 서구 기독교 문명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설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첫째는 칼빈의 경제에 대한 관점이 무엇이었던가, 어떤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세속화에 대한 엉터리 논쟁을 계속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칼빈의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그 칼빈 리폼드 신앙이, 개혁 신앙이 서구 문명사회에 미쳤던 영향력을 잘 분석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막스 웨버라는 사회학자인 막스 웨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수십 년 전에 읽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읽어낸 그 자본주의 사상의 기저에는 기독교적 철저한 금욕주의 혹은 금금 전략 혹은 공동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에서 기억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중국을 비롯한 비기독교 문명권에서 자본주의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는 것은, 혹은 없었던 것은 기독교 문화에 대한, 기독교 문명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해석이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칼빈주의적 금금 전략, 칼빈주의적 검소한 태도, 칼빈주의적, 그러니까 청교도적 영향을 받은 칼빈주의의 그런 풍토가 비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보면 되구나, 그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보았구나. 그래서 비기독교 문명권에서는 그야말로 세속적으로 문명을 이해한 것에 비해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물질에 관한 것마저도 이건 하나님의 소명이다.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에 청지기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청지기적인 견해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하는 청빈 사상이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문명을 비판함에 있어서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연 파괴적이고 환경 파괴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와 같은 종류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작은 두 번째는 서구 문명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자본주의 정신의 모판을 이루었던 것이 칼빈주의다, 리폼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포인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제와 윤리의 분리는 왜 일어났을까 하는 것인데, 이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상술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9일에 드리는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 중 경제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탐구해 보는 시간의 첫 시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